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죽음 이후의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질문을 가지고 있고,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하는 어리석지만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죠. 특히 불교나 힌두교 같은 곳에서는 환생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업보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벌레나 아주 미물 이런 것으로 다시 환생한다는 그 환생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라는 죄는 다 저질러 놓고 세상을 다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서도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 알아줄 만한 좋은 일 한두 개 해놓고 그 죄를 탕감받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세상엔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종교에서는 죽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가족들이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종교적 교리를 내세우는 그러한 종교들도 있어요. 이건 다 뭔가 하면 인간 모두가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이때에 그 시대 사상은 사실은 헬라 문화였어요.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이 다 퍼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다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형 이 형기는 3일이에요. 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그 형기를 다 마치고 그 형기가 마쳤다는 선명한 증거로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안식 후 첫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다음 날인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상의 종교와 다르죠.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의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을 붙여도 다 돼요. 죽음이 복이 있다. 그것은 그 성도의 죽음이 아름답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휘황찬란하다. 왜?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입성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에
황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패배됐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음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된 존재예요. 영생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까지도 성경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이 있죠? 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 성도가 죽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것도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한 3가지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은 변화입니다. 오늘 52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단 한 번도 원치 않았는데 나에게 질병이 와서 이 연약해진 우리의 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자신의 뜻을 설사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사실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 온전히 주님께 맡긴 것이 진짜 자유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안달이 내가지고 계속 붙잡혀 있는 거, 사실 내가 거기 붙잡혀 있는 거죠. 그거 평생 살아가는 사람, 그 자유 아니죠.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맡기는,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짐을, 죄짐까지 지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씁니까? 선한 일에 노력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애를 쓰고 희생도 하고. 그러나 인간은 사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한 세대가 지나면 이름은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를 하루에 100명, 200명, 500명씩 참배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대부분 하늘의 모래알과 같아요. 바닷가의 모래.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이 참 인생이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변화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좀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예, 손해보지만은 마음에 갈등이 오고 안 되지만은 그래도 과감하게 손 놓을 수 있는 거 놓고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거 그냥 과감하게 그냥 싹둑 잘라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남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보다 좀 낫다는 그 우월감 때문에, 혹은 때로는 남보다 못하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누가 하는 농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잖아요. 우리의 속 좁은 우리의 생각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교회 안에 와서는 다 척할 수 있어요. 다 잘하는 척하고 다 척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도 부인하지 못해요.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척하지 못하느냐? 집안에서는 척 못해. 집은 거의 뭐 대한민국의 형사들보다 더 정확하고 검사조리가 알아요. 같이 사는 식구들은 못 속이죠.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터져 나와요. 실수와 죄가 다 드러나죠. 여러분 뭐 혹시 언제 시간 되면 제 아내한테 한번 저를 물어보십시오. 박 목사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혹시 제 아내가 박 목사님 말도 마요. 박 목사님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거룩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죠. 혹시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아내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제 아내는 새빨간 거짓말 한 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또 변화돼요.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나 60이 넘어서도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이런 형편없이 아이고 창피해.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또 창피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닮기에 관심이 없고 내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신앙생활에 진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잉 747이 타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747 뭔가 아시죠? 747 보잉 아주 뭐 지금은 제일 큰 게 아니지만은 한 400명 타는 비행기예요. 여기 인천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 몇 분에 이제 이륙한다고 아나운서가 나와요. 그래서 다 벨트를 메고 뭐 이제는 이륙한다. 그런데 이 747이 계속 활주로를 달리면서 원래 비행기가 몇 킬로부터 뜰 수 있냐면 250킬로 정도 되면 그때부터 비상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747 비행기가 30분 동안 계속 활주로만 돌아다녀요. 지금 일어나야 된대. 1시간이 뭐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놀이 와서 놀이공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비행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냥 인조이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이 비행기 저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구경이나 하고 한 번도 못 날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행기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진입해야 합니다.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로켓이 말이죠.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놓고 악셀 아무리 밟아봤자 소리만 크지 안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게 자동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정말 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자동 변속 한번 되십시다. 네? 활주로만 계속 쓸데없이 다니지 마시고 한번 비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변화되었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변화됐다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변화됐어.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 우리 교회 달라짐으로 민족과 역사를 보는 관이 달라지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양극화로 갈등하는 이 한계와 벽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이런 소문이 변화의 소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승리예요. 이김에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곳은 항상 사망이 큰 소리칩니다. 사람들을 올가매죠. 사망 앞에 누가 감히 고개 들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죽음을 KO시켰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에게 감사한다 말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기려고 해요. 제가 젊은 시절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하면서 조금 젊었을 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이후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꼴불견 하나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대항 체육대회예요. 요즘은 교회 대항 체육대회가 없는데 옛날에는 교회 대항 체육대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대항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배구 시합입니다. 뭐 줄다리기하고 이런 건 별로 재미없어요. 배구 뺑 둘러서 응원을 하는데 거기 다 집사님 뭐 그런 분들이에요. 다 그냥 서로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목사였는데 내 앞에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야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아니 미국 사람들처럼 풋볼 경기를 하면서 몸이 부딪힌다면 모르겠어요. 부딪히고 막 엉키고 막 그런 모르지만은 아니 배구하는데 라인이 그어 있고 자기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심판이 목사님이었어 그때 심판이 근데 그분을 향해서도 막 욕을 하고 말이죠. 피대로 막 욕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 팀이 우승했어요. 그래도 우승했더니 또 무슨 옛날엔 컵이라는 걸 줬어요. 우승컵. 할렐루야 하면서 하더라고요.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서는 나 그래서 거기서 할렐루야 또 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격상 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변해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고 2대 맞으면 4대 때려야 돼요. 보복해야만이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있어요. 이 시카고에 계신 분인데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다들 그 아들들이 40이 다 넘고 그랬는데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이 됐으니까 둘을 목사를 시켰으니까. 예, 그런데 그 큰아들 한 번 언제 제가 시카고 갔다 만났는데 야 너는 정말 목사가 됐지만은 너 정말 인생 살 뭐가 제일 큰 내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야 한심하게 이렇게 돼서 제가 동생만 이기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 동생 이겨먹는 게 그게 목적이야 목적. 세상에 뭐 누구한테 줘도 관계없고 동생만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야 나도 얼마나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보죠. 그건 승리가 아니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기죠. 이기고 그 죄입니다. 동생이 자기 편이고 가족이 자기 편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감정이 좀 안 좋아요. 뭐 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축구를 하든 뭐 야구를 하든 하여튼 일본하고만 하면 이겨야 돼요. 실력이 없어도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일본만 이기면 돼요. 다른 나라하고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밤에도 태국하고 그 친선 게임을 하는데 그 별로 우리나라 관심 없습니다. 근데 오늘 친선이라도 일본하고 한다 하면은 그냥 다 이게 관심이 많아요. 축구도 일본만 이기면 돼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한테 축구팀이 지난번에 2대 0으로 졌어요. 관심 없어요. 진 거 그런 데는. 근데 일본만 이겨야 돼. 이 참 나라가 이상해져.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게 승리가 아니라 그건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 쌓이는 감정 보복이에요. 안 좋아요. 그 건강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소주 지기만 해봐. 소주 다 대한민국 소주 다 그냥 거덜나요. 그냥 줬다고 또 고쳐야 합니다. 왜 남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할 시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 상할 때 큰 것 가지고 마음 상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안 통할 게 어디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그냥 속상하잖아요. 이겨봤자예요. 교회에서 싸우면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싸우면 이겨봤자다. 이겨봤잖아요. 다 이겨봤잖아요. 우리가 별것 아니에요. 적어도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우리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죄라는 죄는 그냥 뭐 거침없이 다치면서 세상에서 할 거 다 하면서 뭐 교회 와서만 아니 교회는 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교회가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활신앙은
주의 일을 힘쓰게 합니다. 오늘 말씀 58절에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일에 좀 더 많이 열심히 힘써 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다. 예,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혼을 보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 목적 있는 사람과 목적 없는 사람은 다르죠. 주일에도 교회에 오면서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오는 사람 다르죠. 꼭 기억해 두고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견고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때에 감동을 받고 또 자신의 필요의식에 따라 기분 좋게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을 가지더라도요, 조금 섭섭한 일 생기면 금방 다운돼요. 네, 금방.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얼마만큼 봉사한다고? 언제까지 섬긴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고요? 예? 이거 다 배웠는데 이미 다 속여. 우리가 내가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나? 뭐요? 언제까지요? 몰라요? 알면서도 지금 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라합시다. 내 자존심을 건들 때까지. 자기 자존심 건들 때까지만 해요. 자존심 건드리면 우리는 보록 화가 나요. 그 자존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했다면 섭섭한 일이 오더라도, 섭섭한 일,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전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을 전도할 때 그때 반드시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 중에 전도할 때만큼 핍박과 두려움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눅드는 게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 못합니다 요즘. 그 사람이 신분이 장관급이다, 그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전도 들어가겠어? 안 해요. 회사 회장님 안 하려고 그래요 전도.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당할 수 있고 인신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내 인격에 먹칠을 하는 것이 있어도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내 시간도 물질도 마음을 쏟아내는 것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면 몰라도 지금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이건 진짜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가 진짜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라면은 우리가 나가서 안 할 수 없어요. 뺨을 맞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욕을 먹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움이 있어도 말이에요, 인신 공격을 당해도 할 수 있어요. 옷이 다 찢겨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김영한 씨라고 혹시 아세요? 여성이에요, 여성. 김영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영한. 이분 기생입니다. 기생, 유명한 기생이에요. 진향이라는 기생입니다. 여기까지 말해서 모를 거예요. 이분 유명한 함경도 함흥 영생보통학교를 나온 여성입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거기에. 이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이쪽에 넘어와가지고 기생을 했어요, 기생. 그 사람이 운영하던 식당이 요정이 대원각이에요. 대원각 아시죠? 우리나라의 3대 요정에 들어가는 대원각. 그가 이렇게 내가 살다가 끝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법정 스님 알게 됐어요. 이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저분한테 이걸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걸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거부합니다. 내가 이런 걸 왜 받냐? 내가 만약에 한다면은 여기다 이걸 사찰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성북구의 길상사라는 절이 바로 그 절이에요. 그 당시 그 시가 돈이 1990년대에 1,000억이에요. 1,000억.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생명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시시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축에 끼려면 나 이거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축에 끼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할 때는 서슴지 말고 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을 열고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축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있죠. 이 두 가지 속에 다 포함됐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 일에 있어서는 발벗고 손발량 벗고 나서는 이거죠. 괜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웬만한 것은 가볍게 생각하세요. 자꾸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누가 좀 말을 해도 진심으로 그냥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꼭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운동을 삼아서 탁구를 했습니다. 탁구 잘 못 쳐요, 목사님이. 나만큼 못 치는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에 집사님들하고 청년들이 있길래 탁구를 쳤대요. 탁구. 목사님이. 그랬더니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 그러더래요. 어머 목사님은 설교보다 탁구를 더 잘하시네 그러더래.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그냥 돌았어. 왜냐면은 자기는 원래 탁구를 못 치거든. 근데 탁구를 못 치는데 못 치는 탁구가 설교보다 잘한다고 하니 이거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말 들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 저는 설교를 잘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집사님이 요즘 날씬해졌어요. 그럼 난 지난번에 뚱뚱했다는 거야? 속으로 벌써 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말을 잘해도 시험 들어.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 송문상 집사가 뭐냐면 목사님 날씬해졌다고 하지 말고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이 다르대. 슬림해졌어요. 이러면 또 좋아한대. 야, 나 말 잘해야 되겠더라고. 이 말을 자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날씬해졌다는 말 한마디 듣고 내가 뚱뚱했다. 그러니까 내가 뚱뚱했었다는 거지 하는 그 생각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고민하면서 그거 묵상하고 있어요. 뚱뚱했나 날씬했나 하나님 말씀 설교는 묵상 안 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미국 명문대 중에 서부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 버클리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이 서부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인데 이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이 스탠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캘리포니아 분인데 이 미국 상원 의원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이고 참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그런데 자식이 5명도 3명도 4명도 아닌 아들 하나였어요. 근데 아들이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아들이 급사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돈도 많고 국회의원, 미국의 상원의원이죠. 그래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의정 활동도 안 하고 비즈니스도 다 그냥 뭐 접어놓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겠어요, 그 정말.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 얼마나 아들이 자기가 멋있고 소망을 가졌는지 그 아들 얼굴만 보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그렇게 아주 출중됐으끼리 공부도 잘하고.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몇 날을 지나는데 그 글을 보면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꿈을 꾸는데 아들이 나타났어요. 꿈이에요, 이게 꿈. 꿈도 이게
대단한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저한테 꿈을 가지셨듯이 이 땅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그래 한마디 하고 그냥 끝이 났어요. 자기는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환상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었다. 그래서 그 말을 용기를 얻고서 고민하다가 아들이 말한 내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당시에 자기 돈 2천만 불을 내놨어요. 그 옛날에 지금 같으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2천만 불,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200억인데 그때는 뭐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나가죠. 전 세계의 그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다시 자기 나라에 가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그런 꿈을 이루게 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대학들이 다 그 설립의 그 어떤 그 배경이 다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세운 건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큰 것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러 계란 몇 개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일은요 이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내게 하듯 하라. 내게 대접하듯이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큰 대형 교회처럼 큰 거 못하지만은 주님의 사이즈를 보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뭐 하다가 맡겼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이제 대학을 나가고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야 네가 이거 좀 맡아서 해줘야 되겠다. 맡았어요. 맡았는데 일주일 하더니 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왜 못하냐? 아 이거 뭐 내가 안 해도 뭐 꼭 내가 이런 거 해야 합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맡기는 데가 중도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 그 부모의 속이 어떻겠어요? 하다가 맨날 하다가 그만둬. 땀 흘릴 정도 모르고 눈물 흘릴 정도 모르고 그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고민도 못 해보고 누구한테 의논도 안 하고 혼자게다 그만둬 버린다면 누가 그 자녀를 부모가 신뢰하겠습니까? 부모가 강제로 끌고 가서라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너 언제까지 747 보잉기를 타고 인천공항 바닥만 훑을 거야? 우리에게 그거 묻는 거예요. 한번 비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새해에 이 부활절 맞이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